내가 죄 앞에 섰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이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성령이 막아주시고, 그래서 덮어주신다는 표현하잖아요. 덮어주신다.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덮어주지 않는 사람은 보호받을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어떤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가 없고, 갑자기 어떤 질병이 다가와도 피할 길이 없고, 갑자기 내 집안에 어떤 우환이 닥쳐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의 피로 덮어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예배에 성공할 때 있다 이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그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 속에 들어가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예배. 자,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연단을 줬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지금도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감옥의 훈련을 시키시나요? 왜 요셉을 감옥에 가뒀을까요? 자기가 부인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무엇인가 나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에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연단, 그 감옥에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야,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부인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그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받게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을 꼭 풀어야 돼요. 예배는 그게 뭐냐? 예배는 그런 해답을 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예배는 그 해답을 풀고 가야 돼. 안 그러면 10년 전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참 답답한 것은 아까운 시간을 들여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5년 전 10년 전보다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도가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왜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부인될 때 드디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구나.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풀잖아요. 그 숙제들이 풀리면 내 속에 있는 자원들, 죄짓고 싶은 것, 내 속에 있는 꺼내지 못한 내 자원 때문에 내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고통스럽게 되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내 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 왜? 자기 부인이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주님이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그 자원들을 드디어 꺼내 쓰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간단하게 드린 이 문장 때문에 평생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사역을 막으실 거니까. 나는 그날로 사역이 끝나는 날이니까. 내가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어느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든 성공하는 목회와 성공하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부인되게 하시고 내 속의 자원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연단의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부인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복이 뭔가? 열심히 십자가 졌으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뭔가 연구해 봤더니 이겁니다. 이 복이 뭐냐 했더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이라. 그게 내 복이라.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주님과 그저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주님 나에게 연단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연단 없었으면 내가 부인됐겠어요. 내가 부인되어져야 되는 목표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거기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주님의 고난이 이제 보여, 이제 보여. 그전에는 안 보였어. 이제 보여. 그래서 너희가 여기 선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9장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거 보려고 내가 이 연단 통과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이 연단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이 연단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기필코 응답을 주실 그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야 너희는 내 손을 구하지 말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내 손을 구하지 마. 내 손에 있는 것 구하지 마. 나를 만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세요? 그런 현장에서 나를 만나지 말고 네가 십자가를 지고 연단 받다가 마지막에 네가 다 죽어 없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날 때 그때 주님에 대해서 나 더 알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좀 더 듣고 싶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그때 나타나는 진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손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주님 배웁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을 좀 만나세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응답의 도구로만 이용하지 마시고, 근데 응답의 도구로 이용하고 벌써 기도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응답 안 주세요. 왜? 그 응답쯤은 교회 안 나올 걸 알거든. 그래서 내 속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만남의 경험들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 만남의 경험들이 더 많아져. 그럴 때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된 자로서 나의 주 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주의 일을 시키신 그분이 중요한데 주의 일을 시키신 그분은 관심도 없고 주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주의 일에 굉장히 성공을 못하거나 그러면 힘들어하고, 아니 진짜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진 사람들과의 교통.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요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등록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등록 처음 할 때 축복 기도해 주고 담임 목사 만나는 시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그 한 2달 전에 온 어떤 그런 분들도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네요. 교회를 찾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영적으로 이 장소를 인도한 그런 거 간증들을 누구를 통해서 온 간증들을 쭉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되었는지. 그래서 요즘 이렇게 주보에 등록한 사람에게 이름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나 6개월을 여기 다니다가 세종원누리교회 좋아서 결정해서 하는 분들이 대체로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그냥 한 방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지어다. 카드를 낼지어다.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그게 이제 특징이고요. 오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한하게. 아니 뭐 그분들이 또 여기 또 앉아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왼쪽 앞에 앉아 있어서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분도 그 부부도 어떻게 왔냐 하니까 그냥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이사 올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터미널이가 거기서 이제 차를 버스를 내려서 택시를 타가지고 어디 그냥 세종에 내려주세요. 딱 내려서 딱 택시문을 딱 봤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무슨 교회였을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세종원로교회 앞에 딱 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이 또 뭐 1년 동안 돌아보고 등록했어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날로 등록하겠어요? 마르나 마나다. 그래서 나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분의 사역과 교회 사역이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과 교통, 그 만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중엔 좋은 일이 생겨. 할렐루야. 그 좋은 일이 뭐냐? 주님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갖는 거.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주님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일을 시키신 그 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의 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늘 부흥회를 했는데 얼마나 모였을까? 그런 거 자꾸 관심 가지면 주님이 일을 안 해요. 그 집회할 때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게 집회 아닙니까? 별로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광고를 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 해보려고 막 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안 나와야 될 사람도 억지로 나오게, 안 나와야 될 사람 억지로 나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될 사람만 소설에도 나와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저는 금요일 저녁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밤 12시까지 서가지고 서서 기도하자. 그때 성령의 역사 강하게 나타날 때 대체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그럴 때 회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나타날지어다. 회개가 터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회개되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죄성들이 없어지잖아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자꾸 짐으로써 내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죄를 짐으로써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했을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누가 이렇게 페이스북 글이나 뭐 카스나 무슨 뭐 카톡을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보내줄 때 그냥 재밌게 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한다고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거 읽을 시간이 있으면, 그 가짜뉴스 읽을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해라. 강하게 그러면서, 그래서 딱 가짜뉴스 읽으려고 그러면 딱 지워버리고 읽어보지도 않고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이구나. 주여, 가짜뉴스 뜨는 시간은 전도하는 시간이구나. TV에 나왔더라고요. 누가 왜 당신 왜 문재인 대통령 중병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올렸대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구나. 나 조회수 올리려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아프다고 문재인 중병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동그랗게 조그맣게 경고, 이렇게 중병설은 아닌데 다른 사람 중병설만 보고 막 이러니까 74만 회가 올랐다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돈 줬다고. 우리 교인들은 옆에서 손잡아 카톡하지 맙시다 하시자. 카톡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페이스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 내 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정치가도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보세요. 할렐루야.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꾸 정치가 보는 거, 그거 유혹당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금방 알려주십니다. 기도해 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거 내가 유혹당하고, 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오직 우리 주께.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 주님만 경험하길 원해. 딴 거 경험하기, 주님. 그래서 그러다 보면 주님이 뭘 좋아하실지,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응? 주님을 알면은 그게 알게 된다. 주님을 모르고 주의를 하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봉사가 잘못되고 시험 들고 그런 거죠. 우리는 가난했을 때가 있었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님 덕분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 실력도 없는 자인데, 가난한 자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가난을 물려줬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 두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어.
내 친구는 죽었는데, 내 친구는 실패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직장 주셨어. 왜? 누구 덕분에? 주님 덕분에. 그렇게 말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주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나는 벌써 죽을 사람이고, 나는 이미 직장 못 얻고 지금 헤맬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내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주님 덕분으로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이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했고, 내가 지금 직장이 없고, 내가 지금 가난해도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직장 유지하는 게 내 목적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내 목적이냐? 이걸 깨닫고 가는 것이 예배다,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교통이 깊이 이루어질 때 내 인격은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더 부인하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이 그동안 내 기도의 도구가 되셨구나. 너무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구나. 내가 응답이 안 될 때 실망하고 주님 미워하고 시험 들고 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도구로만 생각하고 내 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종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주님 만나는 현장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님 만나는 현장이에요. 뭘 요구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나의 얼굴을 좀 구하라. 왜 자꾸 내 손을 구하니? 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뭐다? 주님을 이용하는 거다.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주님, 오직 내가 또 한 주간도 어떤 영혼들을 만날지 모르는데 나에게 한 주간이라는 영혼이, 한 주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덤으로 주어진다면 그 영혼을 찾아 헤매겠습니다. 오직 영혼을 주세요. 전도할 영혼을 주세요. 이 세종시를 성시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은 며칠 더 있을지 몇 년 더 있을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 없어질 것들. 국가도 없어질 거예요. 주님 나라에 임하면 이 국가가 존재합니까? 국가에 우리가 목을 맬 필요가 뭐 있고, 개인의 목을 맬 필요가 뭐가 있어? 오직 주님. 그래서 네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연단을 주고 질병을 줬는데 그 질병 연단 내 초점을 맞추고 살지 마. 이 연단의 질병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내 마음에 안 계신데, 딴 것에 관심이 많은데, 주님과 시간 보내는 것보다 딴 것으로 시간 보내는 게 더 많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낄 때, 그때 그것이 주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는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등록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보면 요즘 그 병들이 막 치유가 되는데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모든 발견하는 그런 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발견된 암은 말기에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인하게 해주시고 나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질병은 다 초기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낫게 되는 경우들 많이 보면서, 야, 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병들이 막 드러나고 치유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저께 어떤 남자 집사님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여기 앞에 앉아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꾸 오늘 앞에 여기 앉은 분들만 자꾸 얘기하게 돼서 그분들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목사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그럼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분들이 신학교를 가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추천서 사인해 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냐니까 침신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그분들만 가면 안 돼.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거기서는 아멘 아무도 안 하는. 야, 지독하다, 지독해. 악랄하다, 악랄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다 신학교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가지고 큰 상급이 있는데 어떤 사람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주일 하나도 안 하고 갔으면 얼마나 그 천국이긴 천국일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괴로운 천국이 되겠어요. 주일하다 가야지. 주일하다 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주일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는 주일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충만한 집회가 계속되니까. 제 끝으로 이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개인이 먼저 말이에요. 개인이 부인이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되면 그 다음에 자기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잖아요. 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면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과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강하게 받은 다음에 남편을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내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그다음 내 가족에 나타나는 거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이라 그래.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내 가정에 볼 수 있어. 그런 가정들이 합심해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 시간에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러는 거, 지난 철야 시간에도 제가 철야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이 앞에서 막 방언으로 세게 기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믿음이 화합지 않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가정에 애를 돌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있어봐 그럼 남편이 화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믿음이 화합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질 때는 가정의 믿음이 하나 돼서 막 같이 기도하고, 또 대표로 누가 나가서 기도하면 같이 호응해주고,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막 깨워서 나가라고 막 그럴 때 이제 같이 믿음이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가정의 믿음이 뜨겁게 하나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기도하는 교회,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론이 설교되어지는 이런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가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런 교회, 우리 교회랑 좀 달리 성령론이 있는 교회로 형성이 되잖아. 그럴 때 우리 저번 금요 집회나 수요 집회나 이럴 때 막 강하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또 오늘 저녁 7시 반에 이제 강한 은사 집회가 또 저녁 7시 반에 또 있고, 또 4시 반에는 힐링 캠프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 힐링 캠프나 4시 반 힐링 캠프나 저 7시 반 집회나 그런 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인되어진 사람들이, 자 보세요, 내 가정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걸 교회라 그래. 그 사람들이 모이는,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에 모였을 때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 집회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 집회 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집회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가정의 믿음으로 화합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내가 부인되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뭐가 의견이나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불이 옮겨가지 않는 거거든요. 내 가정에 불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불이 옮겨가서 교회에 불이 붙잖아요.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교회를 왜 줬겠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같이 딴 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교회를 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붙을 때, 그러니까 120문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갔더니 380명은 이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 갈 것이고 120문도는 남아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막 기도하면 거기 성령의 불이 붙잖아요. 그 불들을 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집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 문제들이 응답이 되고, 기도 문제 응답은 교회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그 능력이 드디어 내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나 개인은 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나 개인은 약하잖아요. 내 개인이 예수가 아니잖아요. 이단인 이상이 아닌 이상 내 개인 자체가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지체니까 이 지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집회를 참석해야 돼. 집회. 자꾸 집회를 해야 되고, 또 이 주변에도 어떤 부흥 집회가 좋은 게 있으면 가서 참석하셔야 돼. 저한테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참석하셔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지 선우권이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은혜되고, 힐링 캠프가 참석해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은혜를 체험해야만 되거든. 그때 우리는 카톡도 끊고 이런 세상 것 다 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